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보호, 회복,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들이나 딸을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피를 흘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남자아이를 출생했을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회 동안 부정하다, 7일입니다. 7일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7일과 33일 도합 총 40일을 격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자아이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2일에 동안 그러니까 14일입니다. 14일간 부정하다고 하시고요.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14일과 66일 총 80일 동안 격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이렇게 구별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아이를 좀 더 공을 들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좀 구별하셔서 출산 이후에 격리하고 또 이 기간을 보내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 이 기간을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뜩이나 출산이나 또 몸과 마음이 힘든데 또 하나의 규례를 주셔서 무거운 짐을 주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은요 항상 사랑이에요. 그 마음의 배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규례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오히려 출산한 여인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3가지 배려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2절과 4절에 출산 후 첫 7일과 14일은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하시는데요. 그 보호는요, 첫째는요, 부부 관계로부터 보호를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부부 관계로부터 보호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4절에 보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것까지 제외시킵니다. 당시에 여인은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하는 일, 음식을 만들고 장막을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소나 양의 젖을 짜고 아이를 돌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인분들이 힘드시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과중한 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고대 근동에 여인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회에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로부터,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아이를 낳은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요, 회복하심입니다. 회복하심. 육체적인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출산 휴가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의 10개월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생활을 했죠. 출산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영양분도 보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미역국을 먹잖아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제 큰 딸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8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이 방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가 정말 더웠던 기억이 나요.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느라고. 이 40일, 80일 동안 하나님께서 산모의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간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정서적인 회복의 기간입니다. 많은 축하를 받죠. 그리고 출산에 대한 수고의 격려,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집중적인 사랑과 케어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남편은 이 기간 동안 뭘 할까요? 아까 본문에 나온 대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아내의 몫까지 집안일을 하고, 다른 자녀들을 돌봐주고, 또 정한 기간을 마친 후에 드릴 제물을 또 준비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중적 사랑과 케어를 받는 기간이에요. 온 가족들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는 기간. 이처럼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하시나요?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먼저는 아이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친밀한 유대감이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을 불러줬다 그래요. 우리가 잘은 모르죠,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엘샤다이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불러줬대요. 그리고 쉐마의 말씀을 암송해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긴 이 첫 40일과 80일 동안 아기는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소리, 기도소리,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 기간이요, 사실은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도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아이의 평생 중에 그 아이가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노동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그 아이와 유대감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새로운 시작,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사회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레위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퍼블릭 라이프, 사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죠. 요즘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번제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내 대신, 그리고 우리 아이 대신 전체를 내 생명 대신 드리는 예배. 주님, 저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구속의 의미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 피 흘려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에도 가난한 여인들을 위한 배려가 나옵니다.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 제물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 누구라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과 첫 출발하는 이 시간은 다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요,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 제사가 딱 마치면요,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해줘요. 정결하다. 그 선언과 함께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이 구절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막 출산한 가정,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매일 축복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 이렇게 힘들죠. 힘든 이 시간이지만 정말 주심을 감사하며 이 기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해당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부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2년간 태어난 2살 아이의 성도님들, 2살 아이 우리 형제 자매가요 29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4가정은 출산하자마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2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이 기간 동안에 한 달에 2명씩 꼬박꼬박 주셨던 거예요. 출산하신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그 남편과 가정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육아하는 기간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키웠을 때랑 또 다를 수 있어요. 팬데믹 기간이라 또 다른 어려움이, 알지 못한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간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담당하시는 우리 어린이부 우리 전수사님들과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과 또 수고와 또 주님의 마음으로요.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적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적용은 또 우리에게는 새 생명도 있지만 새 가족도 있습니다. 영적인 새 가족도 있습니다.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잠깐 클로즈 했잖아요. 클로즈하고 다시 오픈할 때부터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약간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등록한 가정이 168가정입니다. 여기는 싱글 청년도 포함이 돼요. 방문자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합치니까 250명 이상이 되네요. 많은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이 기간 동안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 가족, 새 영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근데 우리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주신 거죠. 목장과 디모데 공동체와 영어 공동체가 이 새 가족들을 정말 품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가족들을 위해. 4월 10일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공식적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 그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침례 교육을 하거든요.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제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은혜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점검되고, 그리고 침례받는 당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다시 태어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이 이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새 가족들의 안부를 좀 물어봐 주시고, 또 사랑의 섬김과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 자녀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뉴비전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